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9월 6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가 구별되게 비록 성전에서 지키지 못하지만 각각의 처소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환경이 주어지지 못해서 이렇게 비록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는 예배이지만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드리는 모든 우리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꼭 만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저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냐 말씀하셨사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시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직분자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또 새로운 성전을 위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도약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경제가 회복돼서 모두가 다 안정된 삶 살게 해달라고, 특별히 또 대통령이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독 동영상을 예배해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드려지는 아버지의 듣는 자 중심이 아니고 받으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예배해 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 기능이 넘쳐난 생명으로 구원 속에 풀어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를 견디도록 하나님 주어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단번에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서 마실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길, 모든 성도들 모든 직분자들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충성하는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속에서 꼭 증거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성전을 앞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잘 쓰여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교회가 도약하고 성장을 깨닫도록 하나님 저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꿈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그 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약한 역사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 역사가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성도님들 각각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형편과 처지대로 기름을 있는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예배 가운데서 죄인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예배 가운데서 그 모든 기대목을 틀려진 역사, 기대목을 용각되는 역사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라 믿습니다.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세요 축복하옵소서. 함께 하시라 믿습니다. 저희 영광 받아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님의 친히 함께해 주셔서 승리의 주를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십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한 절만 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각의 처소에서 이 시간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그렇게 그런 상상을 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성도님들 이 시간도 예배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TV에서 제가 가수 김한선이 부르는 노래 중에 Here I Am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처음 들었던 노래인데 Here I am, 내가 여기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힘든 상황을 맞이해서 어깨를 들어뜨린 그런 자신에게 또 다른 자신이 있다고 말하면서 날개를 활짝 펴고 꿈을 포기하지 마라 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가사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옆에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불안감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 많이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또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로 인해서 경기가 극도로 침체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불안해하지 말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이나 걱정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뒤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도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것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되느냐 하는 그런 의심 때문에 그럴 겁니다. 분명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첫째는요.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 그렇게 말씀한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것임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설령 그 말씀의 능력을 100%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것임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되는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사실 모든 의심들은 마귀가 주는 것이죠. 성경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것이다. 우리는 결국 마귀에게 속는 것이다.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예,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으로 빛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곧 말씀인 자신이라고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말씀을 믿으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말씀을 믿으라 하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신실하셔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겠는데, 아까 했지만 그렇다면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이런 또 의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내가 나를 아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그 같은 엄청난 은혜를 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과연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서, 이 부분에 걸려서 말씀 안에서 평강을 찾지 못하죠.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왜 그럴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죄 문제가 청산되지 않아서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에게 죄가 있는데 하는 그런 정죄의식 때문이라 그렇다는 말씀이죠. 정죄의식. 예. 아니 나도 모르게 마귀가, 사탄이 나에게 정죄의식을 갖도록 하기 때문이라,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하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평강을 찾지 못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누구라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같은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기에 인간의 속성이 이 같은 것임을 모르실 리가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같은 마음을 갖지 않도록, 그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니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죄 때문에 불안해하던 그런 마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처음에 인정하지 않아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을 그토록 핍박했죠. 하지만 결국은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목숨 바쳐서 이 사실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자기 자신을 분명히 경험했다, 체험했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어떤 자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믿음이죠.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의 능력임을 믿겠는데,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직도 죄의 문제에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이 같은 것들을 해결해 주셔서 이제 그렇게 죄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올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라는 목사님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은 증조부로부터 3대째 목사를 이어온 그런 집안에서 모태교인으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그가 어렸을 때 집에 불이 났었는데요. 기적적으로 불 속에서 살아남은 일을 체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경건하고 모범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며 온갖 선행에 힘썼다고 해요. 자, 그 후 요한 웨슬레는 명문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했고 그 안에서도 옥중 죄수들을 돌보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자신을 경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 요한 웨슬레는 병들어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르게 되는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그의 온갖 선행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그 앞에 닥쳐왔었다, 이걸 생각하면서 공포심으로 평안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참 경건한 어떤 모습을 경건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르게 되니까 모든 공포심으로 평안함이 없이 공포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해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침내 요한 웨슬레는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셔서 더욱 경건 생활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회를 인도하러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어서 대서양을 횡단하게 되었는데, 대서양을 건너는 그 지루한 항해 중에서도 방심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기 자신의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그래요. 아무리 그렇게 외적으로 경건하게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의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해줬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 차에 항해하는 도중에 요한 웨슬레가 타고 가던 그 배가 무서운 폭풍을 만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실 거예요. 그때 요한 웨슬레는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배 안에서요. 지금 무서운 폭풍우가 배를 막 흔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 그랬는데 같은 배에 탔던 25명 정도 되는 모라비아 교인들은 한 사람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평안해 보였고, 그 배에 돛이 산산조각이 나고 배에 물이 들어와서 물바다가 되어 아수랑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조용히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타이타닉 그 호,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기억나시죠? 그 타이타닉 호가 침몰하는 과정에서도 배가 기울어져 가지고 완전 중심을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찬송을 연주하던 모습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영화 보신 분들은. 끝까지 그분들은 그 물속에 추장되어 가면서 그 찬송과 연주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요한 웨슬레가 보니까 자기는 지금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 찬송을 부르면서 전혀 불안감이 없이 그 평안해 보였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할 필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은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미국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처럼 자신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스스로 부끄러웠겠습니까? 자, 미국 집회를 마치고 영국에 돌아온 그는 이제 페터 벨러라 목사라는 분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 그분을 만나서 자기 자신에게 구원받은 믿음이 없음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 그 목사님과 근데 그냥 그 뒤로 계속 교제하던 중 어느 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1738년 5월 24일이었는데 그날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후에 요한 웨슬레는 열정적으로 이제 그 믿음을 전파하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였고 결국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평강이 그와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 사함의 확신이 없으면 성경 말씀이 전혀 자신과 상관없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결코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나를 믿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믿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이 믿음, 나를 믿으라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너희가 나를 믿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상에서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는 그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믿음에 바로 서 있는 자,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에 바로 서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려움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나를 믿고 두려움에서 해방되어라 하면서 잊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아까 얘기했지만 잊지 마라, Here I am,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해놨으니까,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것을 믿고 그래서 너희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뭐냐면요, 첫 번째 보니까 나는 네가 영원히 살 곳을 마련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네가 영원히 살 곳을 마련해 놓았다.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중에 진짜 두려움은 바로 이 땅을 떠나는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렇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뭡니까? 어떤 겁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더 좋은 곳이라고 한다면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영혼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셨어요. 가서 거처를 예비해 놓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서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우리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진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죽음 이후에 영원히 거할 곳을 확실히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것이 확증되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네가 이 땅을 떠나도 네가 영원히 살 곳을 내가 마련해 놨으니까 이거 믿고, 내가 이걸 했다는 이 사실을 믿고 너는 밤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14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두 번째는요,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 예수님께서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해놨으니까 절대로 근심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어떤 것이라도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도록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어떻게 확신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진짜 이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냐는 확신을 못하지 않습니까? 뭘 확신하겠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그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내가 기도해봤던들 그분이 들어주실 힘이 있겠어? 능력이 있겠어?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분명히 기도를 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기도 응답,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너희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먼저 체험하는 것이 사실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초신자들 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초신자들에게는 특별히 이렇게 기도 응답을 많이 해주신다
이게 확실하게 통계로 나온 건 아니지만 또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간증을 해요. 이게 이제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분들이 이제 빨리 믿음을 좀 갖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 믿음의 체험이 없으면 안 되니까 체험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초신자들에게는 응답을 많이 해주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자기 기도할 거 있으면 초신자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분도 있었어요 보니까. 예, 어쨌든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가장 먼저 체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응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오늘 그래서 기도응답 몇 가지를 본다면요, 많은 성경에 보면 기도응답에 대해서 수만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베드로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그 헤롯 왕 때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 감옥에 갇힙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성경에 보니까 성도들은 마리아의 집에 가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요한 거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으면 지금 우리 어떤 생각할 때는요, 누구한테 백을 써야 되나, 응? 거기 그 교도소 소장이 누군가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베드로가 지금 아니야말로 정말 전혀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함을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궁리했을 텐데요. 그렇지 않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간절히 기도를 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믿음이죠. 자, 이제 결국 이제 내일이면 감옥에서 나와서 처형자로 가는 그런 날이 됐는데요. 전날 밤에 두 군인들이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묶어놓고 또 양쪽에서 꽉 끼고 있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 그리고 또 파수꾼들이 옥을 또 지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발을 다 묶어놓고 양쪽에서 꽉 끼고 있고 또 그 앞에서 또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다. 이건 방법이 없는 거, 상상도 못하는 걸 도망가는 것은 이렇게 지금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요. 이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서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도 잠을 잤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대단한 믿음이죠. 내일 지금 죽는 판인데, 근데 지금 오늘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급히 일어나라고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쇠사슬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주의 사자 천사가 베드로에게 신을 신고 허리띠를 메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급한 방법이 말이지. 그냥 다 놔두고 빨리 나오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어떻습니까? 베드로에게 신을 신고 허리띠를 메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허락한 대로 베드로가 하고 딱 나오니까 옥문이 자동으로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베드로는 마리아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는 이를 환상 중인 줄 알았다. 이것이 환상인 줄 알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환상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의 능력입니다. 옥문을 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사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상상이 안 되는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출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인생에 닫힌 문을 오늘 이렇게 기도로 열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 응답을 확실히 해주시는 뭡니까? 이처럼 기도 응답을 확실히 해주시니까 오늘 주님께서 두려워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 응답을 확실히 해놨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을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 그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분명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천기,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발달할지라도 오는 비 막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부는 바람 재우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 천기를 기도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이렇게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엘리야가 바로 우리의 성장이 똑같은 사람이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이것을 경험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홍해 앞에서의 모세의 기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지날 때 또 물이 없고 그랬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시냇가를 찾아가고 시냇가에서 물을 한 게 아니라 반석을 두드렸어요. 바위를 쳤는데 바위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렇게. 바로 기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성도에 있어서 기도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그런 승리의 무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기도 응답을 확실하게 해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한 일을 보이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세 번째는요. 오늘 세상에 보시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함께하도록 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함께하도록 하였으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누굽니까?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분이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즉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으며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제 그렇습니까? 약속하신 그 성령이죠. 약속하신 성령이 이제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베드로는 선포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며 늙은이들도 노인들도 꿈을 꾸게 될 거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지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시는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일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도록 하였으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확실하기에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늘 불안하고 두려우고 근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불확실성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길이 보이고 그 불확실성을 분명히 제거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까 그저 대책 없이 위로의 말씀으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그 이후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확신을 갖도록 해주셨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또 기도응답을 약속하시면서 이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확신을 갖도록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줬다. 아까 했지만 천국의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기도응답의 약속을 확실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불안한 마음을 없애라고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부러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단련시키는 분명히 훈련의 기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근심하시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그리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믿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날마다 근심에서 해방되시고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적어도 성전에 왔다 갔다 하려면 아무리 가까우신 분들도 뭐 바로 코앞에 있는 걸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2-30분 다 걸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니까요. 자,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오늘 중으로 5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5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한 번 읽는데 제가 읽을 때는 한 4분에서 5분 걸리더라고요. 천천히 읽어도. 그러니까 5번 읽으면 25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오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생각하신다면 왔다 갔다 걸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성경 읽는데 쓴다 생각하시고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꼭 좀 몇 번이요? 5번씩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5번 다음에 체크할 테니까 다음 하나님께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읽었냐 안 읽었냐? 그럼 거짓말하지 마시고 꼭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읽었다고 허구보자 하지 마시고 읽고 나서 그냥 담대하게 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비록 성전에 모여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각 처소에서 이렇게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우리가 왜 믿지 못하는가? 왜 의심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시 현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있는 사실을 믿겠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인가? 믿지 못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분명한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인가 아닌가 하는 그 의구심통에 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것은 바로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내가 그래서 너 대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죄책감 갖지 말고 죄의식 갖지 말고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그렇게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에 자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거할 처소를 예배로 간다. 그래서 너희 처소를 예배를 통해 걱정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기도 응답을 확실하게 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할 거니까 했으니까 너희는 결코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우리가 바로 서게 해주셔서 날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간증토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귀한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결코 코로나19 노출되지 않게 해주십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되는 삶 살게 해주셔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종들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서 그 문제가 아님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간증토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서로 성경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도약에 계기하게 하시고 성장의 발판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 주님이 계심을 알 수 있도록 속히 이 코로나19 종식되게 해주십시고 주님 박멸되게 해주십시고 그래서 모두가 다 안정된 삶 살게 하시며 함께 성전에 나와 마음껏 목 놓아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될 수 있는 그날 속히 오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대통령이와 모든 위정자들 축복해 주십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들 때 이 나라를 잘 인도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떠올립니다.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우리 성도님들을 떠올립니다. 각각의 장막 위에 주의 기름 부으심 넘치게 해주십시고 주님의 보혈 역사가 증거되게 하셔서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십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복되는 가정들 다 되도록 복된 처소들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요청 역사가 오늘도 이렇게 비록 성전에 모이지 못했지만 각 처소에서 함께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나가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 터전 위에와 우리 기도는 선교 교회 위에와 그리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숙제 꼭 하세요. 감사합니다.